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곳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835쪽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이 계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를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송 가운데 만나주시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함께 올려드리고 이제 주시는 말씀 받을 때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 주셔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든든히 뿌리를 내려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과거와는 다른 세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시는데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그 기도하는 일에 실패를 합니다. 먹을 것 떨어졌을 때 기도하지 않고 원망부터 합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기도하지 않고 원망부터 했습니다. 대적을 만날 때 두려워 떨며 우리를 왜 애굽에서 구원해내느냐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반복해서 왜 그런 어려움들 문제를 만날까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시편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시편의 시작 시편의 1편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두 번째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1편과 시편 2편의 그 삶을 놓쳐버리면 인생을 방황하게 돼요.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면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시편의 결론과도 같은 마지막 시편 150편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배자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삶의 결론이 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인생의 결론은 할렐루야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출발이 어떠하든지, 삶의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났든지 할렐루야가 결론이 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 이야기의 결론, 시편의 결론이 그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서 이제는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기도자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기도하라는 말씀의 반복이죠. 반복은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런데 구하는 대상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헛된 우상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나 헛된 우상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게 구하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사는 인생이 되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 시편 46편에 보면 고라 자손으로 알려진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려도, 산이 흔들려도, 폭풍이 몰아쳐서 바닷물이 요동치고 흔들려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나라들이 요동치고 왕국들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쟁의 소문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경제위기로 아우성을 쳐대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므로 하나님 피난처고 삼고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2편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믿음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을 향해 나그네 인생길을 갑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에는 따스한 해가 비칠 때도 있지만 먹구름이 드리우고 비바람이 칠 때도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외롭게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길이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저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저 시온산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저 시온산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향해 눈을 들리라.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인생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예비하신 보고를 여셔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끝자락에서 모세가 총복습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라.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라. 그걸 총복습시켜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하면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애굽 땅은 관계 시설이 잘 되어서 물을 모아 놓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면 땅에 흡수해 버려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의 7족속에 위협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눈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풍요함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적을 이기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광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나안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소리 안 내시는 분은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야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채워 주십니다. 기도할 때 염려의 짐을 벗겨 주시고 평화의 선물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슬픔의 옷을 벗겨 주시고 기쁨의 화관을 씌워 주십니다. 기도할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 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기도할 때 환경도 바꿔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와 같은 사람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해 나가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라에 이르러서 물을 마셨는데 너무 쓴 거예요. 사람들이 구토하고 쓰러지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눈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나뭇가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물에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쓴 물이 단물로 바꿔졌어요. 하나님이 구토하고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체험해요. 모세가 기도해서 눈이 열렸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기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평생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영적인 생명줄과 같아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품으신 위대한 생각을 넣어주세요.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지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시켜 준다.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떼어놓거나 하늘에 이르는 길을 폐쇄하려면 먼저 기도실을 붙잡고 있는 우리 손을 떼어놓거나 기도실로 가는 우리 길을 막아야 한다.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마귀는요, 성도가 기도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얘기하며 교제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구약성경의 인물 중에 모세가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모세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 위대한 생각을 품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위대한 분 만나서 대화하면 차원이 달라져요. 시야가 넓어져요. 이런 세계도 있었네. 위대한 꿈을 꾸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위대하신 생각, 하나님이 품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주십니다. 둘째로, 기도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무능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 앞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무능한 존재예요.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뱅크 어카운트에 1,000불이 있으면요, 20불짜리 밥을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든든해요. 쓸 수 있으니까. 뱅크 어카운트에 1,000불이 있는데 10,000불짜리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요. 두려워져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사랑할 능력도 없어요. 섬길 능력도 없어요. 무능한 존재, 참 연약해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프고 병들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움 요청하면 언제든지 환영하십니다. 기다리셨다가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너무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딱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그 군사력 앞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무능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암몬과 유다 자손 그 가운데 자중진환이 일어나게 하셔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셔서 신비스럽게도 승리하게 주셨어요. 유다 백성들이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이 불화가 찬송의 골짜기가 됐어요.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바뀌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것은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멈춰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혈액의 순환이 멈추면 안 되죠. 심장 박동이 멈추면 안 되죠. 밥 먹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멈춰서는 안 되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멈추면 빈사 상태가 되고 죽음이 오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영적인 빈사 상태에 되었다가 죽음이 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가족을 위해 가정을 위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의 사람 하면 성경 외의 인물 중에 조지 물러를 얘기를 많이 하죠.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의 체험을 5만 번 이상을 체험했던 조지 뮬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응답하셨으면 내가 기도를 쉬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기도했고 또 매달렸다. 어떤 때는 30년을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러는 동안 기도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성품, 주님의 성품을 얻게 되었다.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고 자원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갈되지 않아요. 언제든지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세요. 어떤 것 공급해 주실까요? 좋은 것 공급해 주세요. 그러므로 좋은 것 받으려면 기도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 받아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요, 좋아 보이는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 기도하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 시편 46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으로 알려진 거예요. 성도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요. 다시 말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올려드린 이 성도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다윗의 시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증언입니다. 다윗의 회개의 고백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다윗의 회개의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증언의 말씀이거든요. 다윗의 기도거든요. 시편 145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고난 가운데 눈물로 올려드렸던 다윗의 기도가 시편 57편에 그 외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되어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니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경 시편 30편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계속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두려움과 슬픔과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 기도문을 읽을 때 이건 다윗의 기도지 이렇게만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잖아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편과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다윗과 함께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돼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가 돼요. 결국 어디까지 가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죄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처럼 죄에 빠졌던 사람이기도 하고 높이 올라갔다가 급전지가 추락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 추락한 지점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킴을 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경험을 하는 사람,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다윗의 인생의 결론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윗이 그 자리에 이르도록 만들었을까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움 찾아올 때 기도합니다. 근심의 마음이 짓누를 때 기도합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밤잠을 자지 못할 때, 괴로울 때 기도했어요. 다윗은 그 괴로움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근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두려움의 자리가, 근심의 자리가, 애통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뀝니다. 즐거움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할렐루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던 다윗의 기도는 끝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로 마무리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시편 46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신약에서 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도하며 사는 즐거움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023년 살아갈 때, 아니 우리에게 남은 날 살아갈 때 두려움이 닥칠 거예요. 염려, 근심도 짓누를 때가 있을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일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그 두려움은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다윗처럼 할렐루야 찬송으로 결론을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힘이 되시고 환난을 만날 때 그 도움이 되십니다. 구하면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두려움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증거하고 또 함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짓누를 때도 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침상을 적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으로 채워지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승리하고 아버지 두려움의 자리가 기쁨으로 바뀌어지며 할렐루야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이 광야 가던 인생길, 가나안 땅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비가 내리면 땅이 흡수해버리고 가나안의 7 족속같이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일들도 만나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애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두려움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